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함께요. 사라가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최근에 크게 웃으신 적이 있으시나요? 아유, 참 복되십니다. 네. 저는 최근에 대학교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을 만나면서 오랜만에 크게 웃은 것 같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대단한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요. 만나면 맨날 하는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함께했던 추억들을 하나씩 기억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크게 웃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으신 경험들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그렇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웃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목표하고 원하고 노력해서 목표를 이루는 것,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남들 눈치 안 보고 마음껏 하게 되는 것, 이러한 일들은 우리를 웃게 만듭니다. 반대로 우리의 웃음을 잃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무엇입니까? 정해진 기간 없이 내가 하염없이 기다리게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웃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웃게 되는 날보다 웃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날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실 웃음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낯설고 어려운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웃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 솔직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말씀을 지키는 게 가능한가? 도저히 지킬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해라, 억지로 순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그 이유를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웃음을 잃어버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사라입니다. 그녀가 왜 웃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자녀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살고 있던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여성으로서 자녀를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은 매우 슬픈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자녀는 기쁨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이 기쁨의 상징인 자녀를 가질 수 없었고 그 결핍으로 인해 웃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웃음을 잃어버린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라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특별한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땅과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자녀를 가질 수 없었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웃음을 잃어버린 그들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바로 자녀를 주시겠지? 이런 희망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곧바로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의 상징인 자녀를 주시는 대신 가나안 땅에서 큰 흉년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사라는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점에서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나안 땅에만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자녀를 주실 것이라 기대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녀의 마음은 산산이 조각나고 부서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15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과 특별한 방식으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요. 그 방식이 무엇이냐면 이 짐승을 반으로 잘라서 그 양 옆에 두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맞은편에 서서 그 사이를 동시에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 약속을 어긴 사람은 땅바닥에 놓여진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 라는 이 생명을 걸고 하는 그 약속의 방식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이 언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땅과 자손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 생명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생명을 건 언약을 체결한 아브라함이 집에 돌아가서 사라에게 어떻게 말했을까요? 사라, 이번엔 진짜 달라. 이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도 건져 주셨잖아.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 우리 다시 한 번만 믿어보자. 우리 다시 한 번만 그 약속을 믿고 노력해보자라고 사라를 설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간절한 설득에 사라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과연 사라는 자녀를 그 시점에서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이르기까지 사라에게 자녀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8장은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15년이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가나안 땅에 도착한 다음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약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라는 자녀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마저 다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물리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사라의 상황에 처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만약 제가 사라라면 솔직하게 그 사실을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라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차고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자
그녀는 자녀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포기하고 웃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사라에게 오늘 본문에서 누가 찾아오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9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15년이 지났을 때 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환대했고 정성스럽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식사를 마치시고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를 만나기 위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자녀를 가지지 못한 채 절망하고 있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반드시 아들을 주겠다. 그러나 사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30년 동안 사라는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녀가 속으로 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비웃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반드시 아들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에 의심하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사라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라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무능력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어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자녀를 주시기로 정하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물리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자녀를 주시기로 정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하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간이 찾아왔을 때 사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약속의 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아들을 낳은 후에 사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신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내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라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는 경험을 통해 사라는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냐면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라는 웃음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웃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신다라는 이 사라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신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절망으로 가득 찬 내 인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곧바로 응답해 주시 않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신음소리에 귀를 닫고 계신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과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개입해 주시기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기다리실 때 우리는 그 시간이 막막하게 느껴지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웃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를 웃게 하기 위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신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한 것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고 사랑이고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웃을 일이 없어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비록 다 이해는 가진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밝게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웃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죄인인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리고 복음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 중 하나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만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기뻐하라고 웃으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다 이루셨으며 그럴 만한 능력도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기쁨을 주제로 설교를 할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예화가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초대교회가 모진 고난과 박해 속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기쁨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참된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결코 웃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